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함께 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두 명의 조지 부시 중에 아버지 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약동하는 인생을 산 사람은 드물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고요. 그는 이력이 대단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했고 국회 의회 의원을 했고 대사를 역임했고 CIA 임원을 했고 8년간의 부통령을 했고 또 4년간의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역사상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 94세로 노쇠했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친밀한 친구인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부시는 친구 베이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지? 아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에 부시는 좋아. 바로 그곳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야. 이렇게 맞장구 쳤다고 합니다. 부시라는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일이 친밀한 친구를 만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을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했던 지상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던 일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에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확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질문의 내용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확인이셨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먼저 성경은 답을 가르쳐주는 책일까요? 질문을 하는 책일까요? 답도 가르쳐 주겠지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도리와 세상과 이 인생에 대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임도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많은 질문도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셨죠.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야곱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마른 뼈 골짜기로 들어가셔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막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니까 화를 내는 요나에게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등등의 많은 질문도 하셨고요. 사람도 하나님께 모세도 또 야곱도 우리 다윗도 많은 질문들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게다가 붙잡힌 여인,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떠나갔을 때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특이한 질문과 대답의 상황이 하나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한 단락 안에 무려 5번의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서는 그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가버려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장면을 유명한 사상가들이 또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은 수상록이라는 저서로 유명하죠. 이런 빌라도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서 대답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린 빌라도를 경박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매우 가벼운 사람이다. 그가 진중하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더라면 인류가 그토록 찾기 원하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아쉬워하면서 베이컨은 빌라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같이 이런 태도를 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질문은 하지만 대답에는 관심이 없다거나, 또 하나는 그 대답을 하는 대상을 무시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이런 자세라고 보는데 둘 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고는 잘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 모르고 질문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동산 어디에 숨은지 아시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시고 이미 아시지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죠. 사람은 그때에 겸손히 정확히 대답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질문에 부딪힐 때 겸손히 듣고 대답해야 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을 찾는 과정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또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겸손히 기다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경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사람 우리 가게에도 자기 말만 실컷 하고는 또 뭐라고 막 질문을 쏟아놓고는 내가 뭐라고 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쑥 나가버려요. 빌라도처럼. 그러면은 야,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은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다면 대답을 성실히 들어야 하고, 또 대답을 요구받았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과 질문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상의 마지막 시간에 부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한 문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요한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야고보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줄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more than the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하지만은 다른 많은 것들, 아침에 먹은 진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금덩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기 보이는 저 어부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배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실 정도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만큼 자신도 우리를 통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손쉬운 예니까요, 늘 자주 들지만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는 자기 자녀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럿이 있는 데서 그 자녀가 자기 부모인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것이죠.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었는데 너는 날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확인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제 누구에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했죠. 왜 다른 제자들, 우리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다시 갔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자리에 7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특히 디두모라고는 도마 2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2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2 제자, 그렇게 7명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 빼고도 다른 사람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베드로를 꼭 집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심으로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만일 빗소만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께도 다 묻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이 질문에 진지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필이면 그래도 베드로를 왜 집어서 질문하셨을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입 아프게 대답하는 사람도 힘들게 똑같은 질문을 왜 이렇게 하시나. 진실하게 한 번 이렇게 질문하시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거 들으시면 충분하실 테인데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셔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으시는 것도 뜻이 있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안고 있는 배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력이 있습니다. 배신의 이력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큰 소리 쳤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난 모르고 그런 자 내가 알게 뭐요 하는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배반한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배신의 상처를 안고 다구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 베드로는 이 배반의 상처로 가슴 아파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 배반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압살롬처럼 부모를 배반하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처럼 친구나 동료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배반을 당한 자도 상처가 있지만 배반을 한 사람도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반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단테의 신곡에 우리 지옥의 장에서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을 여러 층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중한 죄를 짓고 더 형벌이 더 심한 더 큰 고통을 받는 그런 곳인데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3사람이 있다고 해요. 누구냐면 브루투스, 카시우스, 가룟 유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배반자입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시저 카이사르를 배반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자죠. 단테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반의 상처가 크고 배반의 고통이 크고 배반의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책하기보다는 사랑의 확인을 받으심으로 그 배반의 상처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반했던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배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배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치유행이셨어요.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향한 마지막 질문조차도 그 제자를 향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배반의 상처와 허물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겪는 배반의 고통조차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배반을 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사전에는, 내 일기장에는 배반이란 말은 없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큰 기대를 받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배반의 상처가 됩니다. 혹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김만식 목사를 향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큰 목회자가 되라고 기대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그 기대를 다 부응시키지 못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기대를 안고 있는데 자녀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부모에게 배반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배반을 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 이 상처가 없는 분들 아무도 없을 터인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의 확인을 하심으로써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확인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손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날 사랑하셔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의 치유의 손길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의 그 사랑의 치유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대답의 내용을 보면 좀 겸손한 대답이죠. 좀 소심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들짝 표현할 수 있지만 매우 베드로는 좀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에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주님이 세 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그 다음 필리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두 번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실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저는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큰 사랑으로 이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솔직히 저는 친구의 사랑, 요만한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바꾸어 주심으로써 이 베드로가 제가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 성경 헬라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저는 요만큼 사랑해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은 또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사랑의 수준을 낮추어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대답과 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확인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시지만, 이 질문의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주님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심으로써 나의 사랑의 크기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를 위로하시고 만족하십니다. 내 사랑의 크기를 주님의 수준에서 재지 아니하시고 내 작은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랑받는 자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는 받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작다고 늘 불평불만한다면 그런 것을 다루는 소설이 우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아닙니까? 인형의 집에서는 그 남편이 로라라는 여주인공을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데 자기 방법으로 로라는 만족을 못해요. 못해가지고 결국 집을 뛰쳐나오고 도망을 가고 그 남편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떻든 그렇게 어긋나면은 그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서로 불편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눈높이를 내려주심으로써 올바른 그런 사랑의 관계, 합당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등급을 따지면서 내 사랑이 너무 작지 않은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맞추어 주고 많은 자가 적은 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듯이 주님은 우리 사랑의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큰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100점짜리로 우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주님이 사랑에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도를 낮추셔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했죠. 그때 주님의 반응이 이제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아니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위임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랑의 대답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시겠죠. 그래 알았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주님의 양들에 대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목자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응답 대화를 나누신 후에 주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전도자의 사명도 다해야 하고 지상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신 목양의 사명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둘 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과 아기를 기르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둘 나누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낳는 게 어려우냐, 기르는 게 어려우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낳는 것이 어려워 하실 분도 계시고, 또 기르는데 힘들고 고생하시면 아이고 낳는 거는 잠깐이지만 기르는 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낳는 건 하지 말고 기르는 것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목양의 사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변화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3,000명 전도하고 5,000명 전도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시간이 점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애니아나 루다의 다비다 같은 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면서 또 목양을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 조건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신실하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해답일 수 있는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이 하신 질문, 내가 한 질문을 또 대답을 오랫동안 진중하게 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사랑 고백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배반의 상처, 배신의 상처를 안고 당하고 살아가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뿐 아니라 또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심으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적어도 베드로와 같은 대답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질고도 주님은 은혜의 손길로 씻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도 허락해 주시고 목양의 사명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